이번 시간에는 나이에 오르고 내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암수운세법에서 천간의 때때의 계절마다의 천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1부터 10까지 숫자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가 각각의 순서에 의해서 나이에 속하는데, 내가 태어난 해가 신년이라고 하면, 신해년이라고 하면 했을 때에 그 신금이 8살이죠. 8살로 태어난 사람이 을월에 태어났다면, 을유달에 태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2살로 내려오는 거죠. 8살에서 2살로 내려왔다가 또 태어난 날의 천간이 기유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간의 기가 6살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8살로 태어나서 2살 때의 여름의 시기를 지내고 가을에는 다시 6살로 조금 올라가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8살, 2살, 6살. 그러면 갑년에 태어난 사람이 1살로 태어나서 태어난 달이 정해월이라면 1살에서 4살로 나이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임, 진, 날 태어났다 그러면 1살로 태어나서 갑의 갑 1살이요, 정 4살이요, 임은 9살이죠. 그래서 1살, 4살, 9살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1년을 1살로 계산해서 그 1년의 사계절을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1살을 먹습니다. 그래서 올해 41살인 사람은 1년이 지나 42살이 되죠. 그것은 세상에 정해진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때때마다의 행동을 관장하는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에 의해서 각각의 계절마다는 나이가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을년 태어난 사람이 을년 태어난 사람이 경월 태어나서 또 정날 태어났다면 2살로 태어난 사람이 봄의 계절을 지나고 가을에는 경금 7살의 나이로 갔다가 다시 가을에는 정일날 태어났으니 4살로 가는 거죠. 그러면 2살, 7살, 4살이 되는 거죠. 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좋으냐 나쁘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해서 무엇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때때에 짊어지고 온 나이대로의 행동을 할 뿐이지 그것이 좋다 나쁘다의 관계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단 나이는 어느 일방의 한쪽으로 오르는 것이나 또 내리는 것이나 똑같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8살 신년 태어나서 6살 기월 태어나서 4살 정일로 말한다면 8살, 6살, 4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나이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것도 없죠. 그래서 갑
년 태어난 사람이 또 무월 태어나서 임날 태어났다. 그러면 1살, 5살, 9살 올라가죠. 예. 이거 좋습니다. 예. 무엇이 좋다 나쁘다로 해서 꼭 어떤 것을 결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천간이 차지하고 있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즉 천간은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은 좋다 나쁘다의 관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것에 순응을 해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슬기롭게 찾아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지배하는 말하는 오행상 금의 역할의 시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때때에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아서 또 때에 제대로 학업을 이루고 또 때에 좋은 또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에 나가 출세를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남 앞에 나서서 금의 지휘봉, 말하자면 금은 남을 지휘할 수 있는 거죠. 지휘봉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조금 내가 배우는 시기에 놓치고 또 남들과 화합해야 될 시기에 또 화합을 하지 못하고 또 시간을 보냈다면은 뭐 어떻게 했어요? 교통 정리하는 봉사원으로도 일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력이 힘을 뭐 경찰의 고위직이다, 검찰의 고위직이다 이런 사람들도 다 금권입니다. 금권, 세금자. 금의 오행의 힘이 거기에 있는데 보세요. 그런 사람만 금을 지냈어요? 아니죠. 학교 앞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깃발을 들이고 내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행시켜주는 그것을 지시하는 분도 같은 금의 남을 인도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금권력이라고 하겠죠. 교도소에 예를 들어 있으면 철창 안에 들어있으면 죄수들이나 밖에서 관리하는 관수들도 똑같은 금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덩어리가 금권력에, 즉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놈이 낫다, 밖에 있는 놈이 낫다, 그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안에 있는 놈이랑 밖에 있는 놈 똑같은 놈입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내가 만들어 가는데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겠죠. 같은 거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상 목, 화, 토, 금, 수의 관계에서 또 나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많다, 적다가 좋다, 나쁘다의 관계를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넓어질 뿐이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의 관계로는 저는 보지 않죠. 그래서 천간의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계하는, 즉 나와 만나지는 대상들이 많다는 얘기죠. 즉 내가 돌봐야 될 대상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바운드 움직이는 그 영역이 좀 작고 좁아지고 할 뿐 누군가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로 또 보호를 받는다는 또 약속이 있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이 적은 갑이나 을이라는 사람은 남의 의지에서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속에 갑의 속에도 음양이 있고 을의 속에도 음양이 있고 병의 속에도 음양이 있고 정의 속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즉 음양이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하는 것들이 일들이 또 아주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색깔이 오행색은 정해져 있죠.
목은 청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으로 정해져 있지만 청색, 목의 청색 속에다 뭐 조금 옷을 넣으면 알록달록한 청색도 나오겠죠. 화의 적색에다가 뭐 조금 같은 붉은빛이라도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겠죠. 알록달록하게 변해서 붉은색으로 보이면 그건 적색이죠. 그 다음에 황색에도 역시 알록달록한 황색이 많이 있죠. 거기다 노란색을 조금 섞으면 좀 또 색이 좀 달라지지만 그래도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색은 하얀 순수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색에다 조금을 섞으면 좀 흰색 같으면서 회색 같고 회색 같으면서도 흰색 같은 그 알록달록한 게 세상은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오행은 다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간의 나이에서도 한 살이면서 한 살 반짜리도 있을 것이고, 예, 모지라면 좀 8푼이 9푼이도 있을 것이고. 아, 그렇잖아요. 내가 의 2살이라면 한 살 같은 2살도 있을 것이고 또 2살 같은 한 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해가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해진 나이이지만 운신의 폭은 나이마다 좀 작게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계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운신의 폭이 넓어가지고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간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내가 해야 될 일, 또 내가 다스리고 내가 보호해 줘야 될 대상들이 많은 것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여기저기 그냥 서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절에 와서 달마 그림 쳐주시는 달마 도사를 얘기했어요. 이제 달마 도사가 이제 한동안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데 가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날 추적추적한 비가 이제 밤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녁이 되면서 비가 시작이 되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밖에 그냥 대롱이가 갑작스럽게 막 짖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이 녀석도 자기 일거리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달마도사가 참 행상도 남루하게 해가지고 참 절로 들어서더라고요. 추적추적한데. 그래서 얼른 이제 방으로 들이면서 참 차나 한잔 하자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저기 남쪽에 그 지리산에 가면 많은 기도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리산에도 참 수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룡산 쪽에도 수도하시는 분 우리나라에 많이 계십니다. 그 주위에는. 그런데 이제 참 유명한 데 가서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이제 그쪽 지리산 쪽으로 이제 발길을 잡아서 자신이 참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막상 거기서 몇 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어떤 기도발이 자신의 말로는 안 받아서 계룡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계룡산 충청도 쪽으로 이제 길을 잡아서 이제 올라오는데, 우연하게 이제 저녁 때 오후가 돼서 어느 식당에 이렇게 들렸더니 그 안에 말하자면 도인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도사를 보더니 그냥 크게 합장을 하시면서, 내가 우리 전 도사님을 만나려고 여기서 이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니까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도사가 아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벌써 열흘 전부터 신의 계시를 받고 여기 이곳에 가서 그 훌륭한 도인을 만나라 그런 기도를 받아서 자기가 여기를 이 식당에서 지금 열흘째 지금 아주 그 도인을 기다렸는데 지금 들어오신 그 당신이 말하자면 내가 기다렸던 도인 같으니 자기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달마도사가 자신을 기다렸다고 하니까 어느 일면은 좀 반가운 것도 있으나 또 무엇을 부탁하는지 모르니 또 이것도 좀 답답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저녁에 먹고 있으니까 같이 시켰겠죠 이제. 그래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기다렸던 도인이 말하자면 자기는 삼통도사라고 합니다. 삼통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했다는 뜻이죠. 삼통. 이 삼통이라는 속에는 세 가지를 통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도인을 우리가 이제 삼통도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이 말하자면 이제 삼통도사로 불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다렸던 그것에 주된 것은 자기가 기도를 지금 10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것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답니다. 거의 끝에 와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찌 보면 기도의 마지막 열쇠 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막바지에 왔는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즉 도력이 높고 영이 맑은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 말하자면 자신이 바랬던 것을 10년 기도의 결말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신의 계시가 있어서 그러한 분을 찾고 있었고 계시를 받아서 열흘 전부터 이 식당에 도인 올 테니 기다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막다는 것은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욕심, 물질의 욕심이나 어떤 욕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고 도를 닦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이 막다. 영이 맑고 흐린 것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영이 막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왜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세속의 어떤 이권이나 이익이나 어떤 것들에 의지하지 않잖아요. 순수한 자기의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통도사는 우리가 이제 달마도사를 보는 순간에 저 사람 참 영이 맞고 순수한 사람이구나.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20년 동안을 수도 생활을 했고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말하자면 자기가 왜 도인이 되느냐 그러면 도인이 된 것의 목적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물론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도에 입문해서 그동안 수도생활을 해왔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인간 세상의 5,000년의 역사의 세상을 끝내고 더 이상의 세계를 이제 신들과의 대화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데 자기가 닦은 도의 도력으로는 그 세상의 시초에 다가가기가 좀 힘들다 하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기원해라 기도해라 하는 암시가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 달마도사를 이제
기다렸고 또 이런 얘기를 이제 밥 먹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 기도를 좀 마치는 데 좀 도움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통 도사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달마 도사도 어떻게 참 내가 딱 잘라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일면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달마 도사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같이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의기투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식사를 마치고 이제 계룡산 어느 계곡으로 말하자면 그 삼통도사가 이제 기도하는 기도처에 가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 이제 자기가 작정을 하고 10년 기도인이 마지막 다 된 시기라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은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당시에 갔더니 인간 5천년의 세상을 끝나고 6천년의 세상을 물어보는 단계가 되죠. 이게 뭐 내가 이제 뭐 우리 도인들이 쓰는 어떤 용어나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말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에 이제 모시는 단에 질문을 합니다. 말하자면 천존이시오. 이 제자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아서 그 얻어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하는데 힘쓰고자 하니 부디 응감을 주시고 영통을 좀 내려주세요. 천전이시여 6천년 전의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6천년 전. 6천년 전이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조선의 역사가 끝나고 배달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양의 우리의 역사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6천년 전의 역사를 일러주시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또 이제 또 신에게 응답을 받죠.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지역에서도 물어보죠. 즉 유럽 대륙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또 나아가서는 또 아메리카 쪽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또 아프리카 쪽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6천년 전에. 이렇게 다 잘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질문이 답이 와야 또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질문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도 있으나 아닌 것은 짧게는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도 가는 거죠. 왜? 답이 없으면 그 이상, 6천년 전에서 6,500년, 7천년 전으로 올라가서 7천년에서 또 8천년, 8천년 넘어 9천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최초의 인간 세상이 어떻게 왔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통도사라고 하는 분도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6천년 전에 말하자면 우리 조상들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답을 또 얻으면 유럽 대륙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 북미 대륙 있잖아요.
어쨌건 통틀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물어보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즉 어떤 일이란 것은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행태나 그들의 신의 움직임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00년 전에 대답을 이 지구상의 온 대륙의 역사를 거기서 이제 신의 계시로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물어보는 것도 한갑자 6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00년 전의 세상을 물어보면 그 다음에 6,500년이 안 되죠. 6,300년이나 6,600년이나 6,900년으로 물어봐요. 60갑자 단위로 하면 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6,600년 전의 역사를 또 물어보고 7,000년의 역사, 7,200년의 역사를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제 신에게 부탁을 하고 또 계시를 받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근데 그 달마도사가 나한테 한 얘기가 8,000년까지의 역사는 신의 계시를 받았으나 8,000년 이후의 역사는 대답이 없더라는 거죠. 당시로 보면은 8,000년 전이면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단계라서 시작 단계의 우리 시조, 말하자면 인류의 원류인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움직임 말고는 없는 거죠. 유럽도 허허벌판이고, 아프리카도 허허벌판, 아메리카도 허허벌판. 우리 땅에서만 인류의 원류의 씨들만 존재했다는 거죠. 8,000년 전, 8,200년, 300년 거기까지의 질문에서 말하자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자신은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삼통도사를 만나서 그분과 기도를 참여해서 그 8,000년까지 올라갈 때의 그 응답을 받고 삼통도사가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90일 갔답니다. 그러니 삼통도사가 바라는 세상의 시작에 닿아지는 그 끝에 부분에 가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갈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도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달마 도사의 얘기가 중에 세상의 곳곳에는 밝음만이 존재했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8,000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신의 정확한 계시는 삼통도사에게 내리지 않았답니다. 8,000년까지 가서.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물어보니까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본인이 시간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뭐가 좀 딸렸는지 이제 달마도사는 삼통도사하고 헤어져서 내려왔는데 마지막 말은 그거예요. 세상은 온갖 밝음만이 존재했었고 아무 응답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천지 만물은 공함 속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만법이 공하다라고 했는데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충만함, 밝음의 충만함, 모든 세상 있고 없고를 떠난 모든 것들이 충만한 기운이 지닌 것이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하면 없다, 뭐 허무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함이란 밝음이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에너지, 기운, 물질이 풍부하게 꽉 차 있는 상황이 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통도사하고 달마대사가 천전 천신에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을 8,000년 전까지는 다 인류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구 전체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만 있었으나 나머지는 다 밝음만 존재하는 큰 불빛만, 대광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 참 어려운 또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다음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우이흠 우이야흠 우이야흠 흠